오늘부터 로마서 7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어서 7절부터 25절까지 율법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한 인간의 투쟁과 좌절에 대해서 바울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목사들, 평신도들은 이 묘사에 매료되었습니다. 또 물론 이러한 매력과 함께 그 구절에 묘사된 인물, 즉 나라는 사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열띤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나란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바울이냐? 구원받은 바울이냐?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이냐? 등의 아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사색과 상상력으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차차차차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책을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곧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 그 복음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효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에게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책을 소위 우리 죄를 다 도말했으니까 죄 문제는 또 끝났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둘째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해 죽고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내가 의롭다고 선언함을 받았지만 나의 옛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있다. 왜? 선언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선언하신 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때는 자신의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선언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안 살겠다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죄를 멀리해라, 어떻게 살아라, 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소위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옛사람이 남아서 어쩌다가 죄를 짓고 또 죄의 유혹에 깜빡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좋죠?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거야.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근데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율법 도덕법칙이 있지 않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있지 않느냐? 그걸 지키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읽은 세 번째 의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제 어쩌면 그 끝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 율법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과거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까 율법이라 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 율법의 의미가 있으나 오늘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율법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다면 세상의 관습,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관습,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가치체계,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도덕법칙 이런 것들이 그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살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때는 율법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기도하니까 뭔가 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럼 일시적으로 왔다 갔어요. 없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해라.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것은 요엘서에 말한 예언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 오순절 때는 그 사람한테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뭐냐면 성령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요엘의 예언을 실현된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은 충만하고 이 세계에 편만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 어떻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성령 속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를 믿고 감사하고 그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에 사는 삶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입니다. 그때 여기 하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느냐?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는 그 노력은 그 성공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항상 잘된 것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삶에 대해서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데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오해와 역설은 다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역설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백부장 그러하죠. 내 주님 믿습니다 이거야.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소서. 역설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역설과는 다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아주 우리한테 보이는 그 오해. 그런데 그걸 마치 역설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하나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죠? 밀양 영화를 아마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영화는 뭐냐 하면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름이, 여주인공 이름이 신혜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밀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남편 아들, 자기 세 식구가 살고 있다가 남편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 아들이 유괴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체포되어서 감옥소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한 죄수는 감옥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죄수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이 신혜라는 여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에 가서 신앙에 의지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져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에 대한 그 정오감과 이것이 계속 차 있다가 점점 이제 사그라들면서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범인을 만나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범인한테 갔어요. 가서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하려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 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여신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니, 당사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용서가 뭐냐?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용서는 뭐냐?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이 사람은 그 충격 속에서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범죄한 그 죄수가 과연 용서를 받았는가?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상처 입고 고통받은 그 여인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신에게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용서받았다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신혜라는 여인은 그 사람을 만나고, 아니, 당사자인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이 영화 후반부에서 신혜는 도대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신은 과연 그런 존재냐? 이 세상은 뭐냐? 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절망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런 방식, 이 죄수가 받았던 것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큰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해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다 이래서 막 큰 비판이 많이 나왔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말인가? 내가 당사자인데. 이것이 탁 남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생길까요?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 제가 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에만 초점을 주로 둡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죄책, 죄의 책임을 면제받았다. 죄의 책임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믿음으로 면제받았다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포커스가 있습니다.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셋째는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바로 율법의 문자로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또 이건 내가 잘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로 본다면은 자 내가 회개했죠. 주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죠.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내가 용서 받았는데 왜 또 당신이 내한테 용서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포커싱을 두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삶에 포커싱을 해볼 때 발견하는 것이 뭐냐? 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내 삶의 모습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아니고 율법 혹은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체계, 또 내 속에 있는 욕망, 또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다 살고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해서 가치체계, 나의 습관, 나의 욕망, 세상이 부여하는 관습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면 이제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고 살고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도구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삶의 마음에 깨달음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었고 그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막 크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쩌고 십자가에 못 박히노? 뭐 상상하기 힘들죠. 영화 미량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제 만약 그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뭐를 깨닫겠습니까? 예수 누구신 거 하니 뭡니까? 슬픈 자에 대한 위로라.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나는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았다. 끝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보십시오. 위로하는 자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 당하는 자에게 용서를 빌고 위로해 주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습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감옥에서 성경을 소위 복음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 애기 엄마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시내가 와서 시내란 그 여성이 와서 나는 정말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안고 방생되고 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분이 풀리도록 나를 때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라고 아주 추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라.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책에서 해방되었고 천당 간다 이거야. 믿기만 해라 그럼 천당 간다. 믿고 말만 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걸 핵심을 놓고 보면 믿음은 뭡니까? 복받는 천국에 가는 도구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도 안 하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가는 거니까. 그것이 기독교에 한 요소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초점이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전체의 내 삶에 대한 전체 그림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이제 생각할 때 전체 그림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가지고 앞으로 내 처해진 환경에서 사람마다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그 은유를 이제 씁니다. 이제 공간적 표현이죠. 성령이 내주한다. 왜? 성령이 저 멀리 떨어 있으면 내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한다는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은 성령이 우리를 감싼다 이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내 삶의 그림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성령이 나를 감싼다 하는 그 힘을 느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 바울만큼 고통당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고통당하니 너희들이 좀 내가 많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가끔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의 강구한 건 뭐냐, 성령의 의지에서 지혜를 강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게 될 때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살아갈 수 있게 네 처지에서 내 자신의 처지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기뻐하게 살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손자들 와서 이래 올리고 조금만 대학교 다니면서 이래 하니까 기쁜 거라. 돈이 많이 생겨서 내가 기뻤습니까? 뭐가 기뻤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가치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가 나에게 기쁨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내가 경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경쟁을 전부로 놓고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방식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또 감사가 또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성령 안에 살아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막 열매 안 맺었나 하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이 전제가 성령 안에 살아라. 다만 네가 그래 오래 살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다 이거야. 너는 성령 안에 안 살고 땅속에 숨겨두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하나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울 같은 사람은 보니 지가 죄인의 괴수다 하면 겸손했어. 여러분 내가 뭐 압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대학자가 아이고 내가 뭐 압니까 하니까 옆에 있다가 아이고 참 겸손한 척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폴 디락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양자역학에서 엄청난 걸 발견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걸 보냈는데 이 폴 디락이 수학적으로 세계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신이 있겠다는 생각해서 신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대화를 잘 안 해요. 물론 자기는 수학적으로 다 하는 거다 이런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나는 모르는 게 많다 이거예요. 이 폴 디락이 루카시안 프로페서였어요. 뉴턴 체어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모르는 게 많고 해놓은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왜는 모르지.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자기가 지나는 목표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서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도 이걸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는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책은 못 봤습니다. 바덴 노벨상 2개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딱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통일장 이론을 막 연구하면서 만났을 때 슈퍼컨덕터에 대한 바덴의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왜 그걸 안 했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 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한 것은 내가 영어로 봤어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어쨌느냐?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자기는 진짜 죄인 중에서 가장 최악의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immense patience. 대단히 참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자신을 나에게 나타냈다. 왜 그랬는가?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나도 믿고 영생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자비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령의 삶을 살면 또 예수를 깊이 알고 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도 누군지 잘 모르고 죽어요. 가만 보니까 세상에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인 삶이 뭐냐? 내 자신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지 자신 모릅니다.
지가 한 일은 꺾게 뭐냐, 뭐 돈을 많이 벌어가 뭐 사업을 했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자식도 괴롭혔다. 마누라 막 괴롭히고 뭐 세상 그런 게 했다. 그 자기는 막 큰 권력과 부를 가졌다. 그래 죽는 거야. 당신이 원래 본질이 뭐요? 그거 다 당신이 외적인 거 아니요? 뭐요, 당신은? 이래 모를 수 있죠. 하나도 모르고 죽습니다. 죽을 때. 죽을 때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자신을 깊이 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보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도 행하고 다 행하면서 십자가에 가는 거죠.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이 쭉 나오죠. 옛날에 제가 사랑에 대한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 살펴보면 자,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선교를 했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처럼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자기 재물이 있어 나눠줬지, 다 베풀어줬지. 자기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 살았지. 조금도 뭐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그렇게 해서 남한테 막 이래 하는 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기다린다. 하고 쭉, 그 13장에 쫙 나옵니다. 그렇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썩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걸 바울이 계시록, 야,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 적어라 해서 바울이 적었겠습니까? 그럼 아무 가치가 없죠. 이것은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폐하해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고린도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13장 이걸 보면 바울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줄을 섬겼지만은 내가 사랑의 개념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내 자신을 가지고 주님께 바친다고 했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그러나 이제 아마 돌아가실 때 다 됐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깨달았다. 깨달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다. 옛날엔 방언도 있고 예언도 했겠죠. 바울이 기독도 하고 안 했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다 감추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깨달아가야 돼. 우리가 당위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장점과 선물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걸 점점 깨달아 갈 때는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그렇죠? 이때 이러한 나를 죄인의 개수 같은 바울에게 구원의恩宠을 베풀어 주었다. 이러한 나도 구원의恩宠을 베풀어 주고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었다. 성령 안에서 나를 감싸서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신 분이고 또 성령에서 통해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혜를 주시고 나를 힘있게 용기 있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축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참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